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황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만나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나의 교회와 나는 몸으로 연결된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도 어두워지고, 교회가 황폐화되면 나의 삶도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은 또 무엇일까? 작년에 보았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임하기 전에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생즉 필사, 살고자 도망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즉 필생, 죽고자 싸우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그리고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그리고 버리면 얻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 것입니다. 얻고자 자기를 주장할수록 성공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가수 바비킴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는데 대한항공의 실수로 이코노믹석을 그냥 이렇게 발권해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고 술을 취해서 홧김에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일이 온 전국 뉴스에 떴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뉴스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저도 바비킴의 가수 굉장히 소울, 정말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좋아했는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실수했다 손치더라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순간 나의 자존심과 혈기를 죽였다면 바비킴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감정과 혈기를 죽이지 못하자 그의 전 인생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죽어야 할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살기 위해서 네 자존심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손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혈기를 좀 부리고 참지 말고 네 감정 터뜨려라. 적자생존의 원리를 기억하고 강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산다. 이것은 세상의 생존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의 원리, 생명의 원리, 영생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섬기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감정과 혈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충돌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질서, 세상이 원하는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길. 첫째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한 사람의 교역자로는 불가능했습니다. 5명의 교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를 맡았던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위로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출신의 시므온과 구레네, 북부 아프리카에 보면요, 저 지중해 중간지에 보면 구레네라는 나라가,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출신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흑인 하면은 왠지 정말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이렇게 좀 천대를 받는 그런 신분이지요. 이들은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좋은 배경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교역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젖동생이란 말은 헤롯 왕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나엔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친형제와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층이지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학도로서 바리새파의 인물로서 랍비적인 수준을 가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교역자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달랐고 신분이 달랐으며 피부 색깔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신분과 색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 일치를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시대 최고의 건강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갖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양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과 각자의 사역을 색깔 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군대나 공산주의처럼 단일성으로 몰아가면 교회는 은사를 잃고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지요. 각자가 가진 은사가 표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막고 누르면 성령의 은사들이 다 시들시들해져서 풍성한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나 조직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그렇게 오픈시켜주면 그 조직은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다양성으로 끝나버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다가 나중에는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는 식으로 판단해버리고 결국은 다툼과 분열로 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조화를 이루고 다툼이나 이견이나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경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팀워크, 환상적인 그런 조화, 그것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고 축복되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있고 그 의존 속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위대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몸의 지체의 다양성과 일치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손과 발과 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위에 대해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정말 위에 넣어주는데 위는 받아 먹기만 하고 식충이처럼 아무 일도 않고 그런다. 도대체 위가 하는 일이 뭐냐? 막 손과 발과 입이 막 위를 생각하니 갑자기 막 감정이 막 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위에게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위에게 복수하고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발도 손도 움직이지 않고 입도 벌리지 않고 음식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뭐 위가 받아본 게 없죠. 꼬르륵하고 에이 잘됐다, 고소하다, 통쾌하다, 복수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냥 팔도 다리도 힘이 없고 혀도 잘 움직이지 않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았습니다. 위가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영양분을 주고 이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손과 발과 입이 정말 무릎을 꿇고 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사죄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지체끼리 서로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끼리 분쟁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이 서로 의존하고 돕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조화로운 일치된 한 몸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인드. 온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세우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힐 단 하나의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부들부들 떨며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나 살피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려 하고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이끌려고 합니다.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상호 의존하면서 주님의 몸을 조화와 일치로 세우기 위해서 나 중심성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관 버리고 내 욕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나도 삽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은 곧 내가 영광스럽게 함께 세워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성도 개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에도 임재하시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몸이 모여서 교회라는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대화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성전이 함께 연결되어 몸의 성전을 이루어갈 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말 때는 개인적인 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와 몸인 교회를 통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 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독하게 훈련했습니다.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훈련, 해답 없는 세월을 기다리는 훈련,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훈련, 모든 사람을 귀하게 인정하는 훈련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을 다 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라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피를 흘리는 다윗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흐르는 곳. 샬롬을 상징하는 최초의 성전은 모세가 지었습니다. 왜요? 사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만의 그 숱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된 몸을 지을 수 있는 자격, 가슴, 품,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세속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저희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모세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려내며 내 왕국을 거절하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역자들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선지자와 교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의미에서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가르치는 교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목회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준뱅이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실제적인 성령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성령의 은사 집회를 하지 않고 부흥 집회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은사 집회, 부흥 집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사경회를 이제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1시간 30분 정도 말씀 사경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에베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이 자신의 신앙의 토대를 쌓을 때만이 교회가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 공동체적 영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누니까? 수준이 있다고요. 나라마다. 미국의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함부로 독재자 그 나라 설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럭저럭한 교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요구도 먹는 정말 하등급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하등급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수준이, 공동체적인 수준이 있다고요. 무엇이 가름합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고자 결단했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66권 성경 맥잡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거 하냐고. 우리 교회는 합니다. 3시 반부터 8시까지. 앞뒤에 보니까 우리 나군사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어른들에게는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원리들, 기이한 말씀의 세계들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의 복을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만져주시고 해결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적인 요소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자녀를 키워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와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유만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히랍 신화의 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고양이가 아주 잘생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그 미남 청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에게 찾아가서 저 청년을 너무 사랑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나를 여인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 미의 여신이 안 된다. 동물은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눈물겹게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니까 이 여신이 그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미남 청년은 첫눈에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생각하던 중에 이 여자가 진짜 고양인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 정말 무드가 이렇게 익어가고 그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기가 막힌 그 순간에 그 방 안에 생쥐 한 마리를 탁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포즈를 취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던 이 아가씨가 갑자기 야옹하고 그 생쥐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기겁하고 이것이 여인이 아니라 고양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날 밤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프로디테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가씨를 다시 고양이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분위기를 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서 우아하게 폼을 잡다가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본래의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함께 이루자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게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할 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철저히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비적인 어떤 체험 위에, 그냥 피상적인 기독교의 그 유화적인 기복적인 토대 위에 세우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급신앙.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내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 구조와 질서를 잡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체계, 약속의 체계를 믿는 신앙의 구조는 보이지 않아도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삶의 구조 그 이상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까지도 보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원리는 끝없이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감춰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위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세계.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땅의 것을 붙잡고 살게 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땅의 보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기 위해서 뒤집어야 합니다. 돼지를 뒤집지 않으면 돼지는 구조상 땅만 보면서 꾸정물 먹으면서 꿀꿀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하늘을 보게 하려면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눈이 뒤집힌 사람들. 우리는 마음이 뒤집히고 생각과 가치관이 뒤집힌 사람들. 우리는 뒤집힌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자들, born again 한 자들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육의 세계뿐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단데요. 그 세계 붙잡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했다고요. 하늘의 기이한 신령한 거룩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세계까지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 교회표 날마다 말씀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 아침, 새 날, 새 인생을 열자. 여러분, 애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의 구조, 말씀의 원리,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born again, 다시 태어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눈을 열어서 놀라운 신령한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합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수시로 합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s worshiping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금요 기도회 같이 그런 아마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 것으로 확인되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과감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사울은 당대 최고의 성경 바이블 티처. 안디옥 교회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두 기둥,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자들 7명 파송하라면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것을 주님이 명령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힘든 결정입니다. 안디옥 교회로서는 힘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만 그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 방향에서만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이것은 어떨 때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서 무한한 창조적 상상력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과 행정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조직과 행정력이 없다면 교회는 금방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과 행정력으로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직과 행정력 이상의 신비적인 요소가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 바로 거기까지 교회가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7월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분당 샘물교회는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3명이 단기 선교회를 떠났다가 청년 담당 목회자인 배영규 목사님 그리고 심성민 청년이 순교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샘물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임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샘물교회 성도 94%가 박은조 목사님을 재신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재신임하고 당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조직 책임자는 사임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온 나라가 돌팔매질하고 비난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적 사명, 곧 선교라는 사역에서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 행정력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같은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운영되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당 샘물교회가 인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였다면 교회 내부적으로 이 문제로 숱하게 갈등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곳에 보낸 자녀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데모하고 책임지라고, 책임자 나와서 사죄하라고 피켓 들고 데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샘물교회 성도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전 국민의 비난 상황이 있었지만 분당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시련과 위기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인간적인 요소 이상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교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시련이 닥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때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또 나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성령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후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당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세계 선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결정이었는지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의논하고 많이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미나를 열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막 얻는 막 그런 모임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자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합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합심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는 심령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싸울까? 분열될까? 합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면 이 상하리만큼 어떤 성령의 뜻이라고 인정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요. 그 생각 좋다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나눕니까? 그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합니까?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모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으게 합니다. 사탄은 분열시키고 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나눌 때마다 합심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서 보면은요, 총과 수리탄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무기도 있습니다. 1945년 8월달 미국이 마지막 2차 세계대전 마무리 지을 때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미국 군사 100만 명을 투입해야 일본을 제압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100만 명을 본토에 투입하지 않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두 손 들었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원자폭탄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면 소총 들고 수류탄 들고 싸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원자폭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내 신앙 죽습니다. 교회가 어두워지고 다툼이 많으면요, 우리 신앙 사그라들고 열정이 사그라들고 기쁨이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한 주 동안 우리 살아요. 교회가 살면, 예배가 살면 내 삶 살고 내 사업도 살고 내 가정, 내 자녀 다 살아요. 우리는 교회와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각 몸의 지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재능을 순종하여 감당하면 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입과 발과 입이 위를 정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신앙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위대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원리가 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 생각 부인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적인 내 생각 내려놓는 것,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내 주관 내려놓는 것, 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생, 내가 살면 교회 사, 교회 죽습니다.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 생, 교회는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